3월 2일 오늘 특별히 월삭 성찬 예배가 있고 난 다음 김답답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항상 그 김답답의 제일 중요한 은혜의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그런 질병과 또 한우 이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교회적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우리 김답답 제일 첫 순서인 기도에서부터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연합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질병과 질환 증상이 치유될 것이고 또한 그 인내 과정 속에 성도의 아픔을 위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이라 확신합니다.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이지만 그 때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리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기회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답답의 제일 큰 은혜의 포인트, 우리 교회 권세로 함께 기도하는 그 부분에 늘 함께 해주시고, 제가 그것을 매일 내일 것은 오늘 미리 녹화를 해놓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매일매일의 중보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장의 그 교제를 중심으로 목장 모임을 미리 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고등부의 이면수 전도사님까지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전도사님 좀 웃으세요. 좀 너무 우리가 억지로 데리고 온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살이 쪘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작아졌어. 아침이라 그러신 건지. 네. 아니야. 주일날 보면 자는 줄 안다니까. 근데 성도님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파철교회 고등부 담당 임현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목소리가 그 옛날 김동희 목사님이 생각나는 목소리예요. 기도하셔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영성을 닮아야 되는데 목소리만 닮아가지고 네. 뭐라도 따라가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따라간 걸까? 아무튼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궁금한 게 이제 오늘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느낌 들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매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지? 성도님께 필요한 말씀. 그럼 뭐 저는 목회 성공한 거죠. 네. 유동균 집사 은혜 받다면 끝난 거지. 근데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잘 들려요. 근데 그러면서 궁금한 게 100일을 하시면서 주일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어떻게 나는지. 왜냐면 저는 5분짜리를 준비하는 것도 힘드는데 이거 1시간짜리를 어떻게 하나. 저는 이 준비하는 이 프로세스가 궁금한 거예요. 딱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은 딱 막 와가지고 막 적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해서 저 설교를 매번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낼까. 좀 이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첫 번째는 사실 지난 주일 어제 말씀은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에 읽어 나가는 그 신명기 말씀 속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양식으로 먹고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확인을 받고 그래서 사실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긴장감이 많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 김답답이나 특별 기도 기간이 아니었을 때보다는 시간죠. 그 여유가 많지는 않죠. 그 긴장감이 높죠. 그래서 가급적 다른 외부 사역을 일절 못 합니다, 저는. 신방도 제가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딱 2번, 3번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매일 하나씩 지금 신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전에 한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은 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니까 기도하러 가서 새벽 예배 1부, 2부 마치고 또 김답답 바로 와서 이게 마치면 이제 기도 녹음까지 마치면 거의 9시인데 그러면 이제 가면 이제 한두 시간 이제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바로 점심 신방 갔다가 오늘 이제 공휴일이 월요일이니까 안 하지만 점심 신방 갔다가 또 바로 오자마자 이제 내일 새벽 말씀 또 그 내일 새벽 말씀 준비하는 중에 이제 금요 철야일과 철야와 이제 주일 말씀을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양식을 접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부터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즐거움, 기쁨 이것이 있어야만이 말씀을 전하는 부담이 줄죠. 또한 두 번째는 제가 강단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은혜의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가중치가 뭐냐면 이렇게 매일 말씀을 제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준비하는 말씀이 거의 10번이거든요. 거기다가 김답답까지 제가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제가 사실 어떤 여유가 없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의 가중치라는 게 있고 가중치라는 게 뭐냐면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 가는 거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여유를 가지고 일주일에 3번 혹은 2번의 설교를 준비할 때와 10번의 설교를 준비할 때는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말씀의 또 깊이가 자연스럽게 더해져 버렸잖아요. 넓이가 더해졌잖아요. 양이 더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질적인 가치도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런 기간에 사역이 조금 밀도가 높지만 밀도가 높은 중에 저희 기대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다. 또한 이런 은혜가 나타날 때는 이건 진짜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시간적으로 혹은 체력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더 강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렇게 제가 사역을 선포하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도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 체력 어떻게 하나, 영역 어떻게 하나, 그렇죠? 지력이 어떻게 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또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 환경을 또 좋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너무 준비되지 않은 채 막 날짜만 정해서 후닥후닥 처리해 나가는 건 또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탈진할 수 있고 또 양적인 면도 너무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제 특별 기도 기간이 매번 100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0일 기도 기간 끝나고 나면 내년 100일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그 이제 책도 좀 준비해서 미리 읽게 되고요. 미리 또 묵상을 해두게 되고 준비를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삶의 순위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사역이 선포되는 순간 그게 맞춰 돌아가게 되고 그것이 한번 지나고 나면 그것을 내년에 계획하면 계획한 일을 또 감당하게 하시니까 훨씬 더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성도들 여러분 뭐 사실 이게 뭐 유동균 집사만 해도 기가 보통이 아니죠. 같은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요. 어린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다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난 한 주간 그렇게 했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직 좀 힘들고 또 지치고 오늘 또 얼른 맞추고 가서 자면 좋겠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요. 오늘 월상 예배 때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2부 때 그 드림홀에서 6시 예배는 한 특별 새벽 기도 인원보다 한 2배 정도 오셨어요. 성찬의 예배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걸 보면 또 사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셨고 불러 모아주셨구나. 그래서 함께 성찬을 예배드리고 하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는 발걸음이 좀 살았죠. 물론 뭐 두 분 쳐다보면서 또 힘이 좀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또 살았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오늘 특별히 나와주신 이면수 전사님께 다 여쭤보고 싶어요. 주일마다 이제 고등부를 위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어떤 이게 담임 목사님께 어떤 걸 배워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들어보니까 저는 매일 주일마다 설교하는 게 사실 7년의 부사역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청년부에서 7, 8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메인 사역자가 아닌 그 메인 사역자와 함께 동역하는 그 좀 서브 사역자라고 얘기할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다가 매일 설교해야 되는 자리로 오니까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게 사실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이다 보니 말씀의 어떤 이해 정도나 또 준비하는 어떤 스킬의
어떤 스피드 뭐 정도 그런 게 아직 성숙하지 않다 보니 매일의 싸움, 진짜 매일의 싸움. 이거는 이제 고백이지만 제가 거의 2달은 주일 밤을 샜습니다. 주일? 네, 주일 밤을 진짜. 토요일에서 주일. 네, 6시 딱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바로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데 한 40분 설교하는 거? 아 잠깐만요. 저 질문 있습니다. 아, 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아니, 뭐가 다른 게 있었나? 아니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자 기도하면서 밤샜어요. 이거 쓰면서 밤샜어요? 같이 하는 거죠. 아 왜냐 천수답 수리답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쓰면서 했다 했으면은 수리답이다. 하려고 그랬는데 에이 수리답 이러려고 그랬는데 같이 했다고 했으니까 제가 근데 천수답과 수리답은 아니 사실 그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고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가시면 이따 할 말이 없으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면수 선생님을 청년 때부터 봤잖아요. 근데 본인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뭐랄까 호소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용은 없지만 아니 그게 열정을 아니라 가지고 이제 호소하는 그거. 지금 이게 당장- 탁자를 탁 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용은 점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채워질 거지만 본인의 무기가 있는데 이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자기가 빈 곳만 보거든요. 내가 내용을 넣어야지 논리적으로 말해야지 이거에 신경 쓰다 보면은 그게 집중이 좀 안 되는데 내 무기를 충분히 쓰고 계신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 무기가 많은 사람이 없는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목자였고 목원일 때 사실 그때도 내용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목장 모임을 2시간을 해요, 이 사람이. 아니 청년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1시 반에 시작을 해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 4시에 끝나요. 그 목사님도 말씀이 많으셔서. 그 4시부터 예수장이 연습할 때까지 이면수 그때 형이죠. 현수 형이 목장 모임을 해요. 담임 목사님이 말했던 걸 그대로 말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목장 모임은 사실 친목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7명으로 시작했다가 저 혼자 남았는데 네,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우리 목장 못 있겠다고 다 나가고 저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근데 저는 그 내용보다는 저 사람 진심이구나. 좀 뭘 믿길래 저러지? 저도 그때 신앙이 없을 때니까 약간 그런 무기를 고등부 애들도 지금 약간 저랑 비슷한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절의 모습이 지금 고등부의 상태일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근데 거기에다가 보여줄 거는 어떤 그 사람들 어차피 논리적으로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면수 전사님은 그 진심, 호소 이게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밤새지 마시고 지금 얼굴 보세요, 여러분. 맨날 밤새가지고 눈도 못 뜨고 계시고 몸도 부으시고 참 우리 한밭제일교 사역자분들 고생 진짜 많이 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밤이라도 새야지. 맞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없는데 뭐. 어제 또 말씀을 듣고 저희 목장 모임에서 되게 또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이거잖아요. 어제 이제 목장 모임 했네요. 그렇죠. 저희는 끝나고 바로 해요. 바로. 네. 물론 다 다르겠지만 목장마다. 그러니까 열띤 토론이 굉장히 목사로서는 불안해요. 뭔 얘기를 했을까? 좋은 얘기만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근데 말씀을 저희가 뭔가 불신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저희가 이해한 대로 해보면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던 애굽 땅과 강은 없지만 하나님이 있던 가나안 땅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농사짓고 살려면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에서 사는 게 더 좋다. 비록 노예일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물 길러올 땅은 없지만 내가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너 물되는 인생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사자. 이게 부르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요약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저희끼리 정의하면서 막 저도 이제 목원들이 궁금해한 걸 적어왔는데 그러니까 천수답과 수리답 딱 2가지로 나뉜 삶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나? 너 지금 수리답이야, 천수답이야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답답을 우리가 지금 몇 년 했나? 4년 했나? 4년 하면서 유동균 집사의 일률적인 질문, 변하지 않는 질문. 아니 전 성도 이거 대표, 아니면 이거 둘 중에 뭐냐? 저는 성도 대표입니다. 계속 그 이분법적, 이원론적 해석과 이렇게 답을 원하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유동규 집사 뭘 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큰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든 하나님 나라든 정도의 차이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식을 우린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의 과정 속에서 구원의 그 은혜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분명히 정해진 그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천수답이냐 수리답이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수리답적 삶을 가지고 천수답적 은혜를 바라는 그 성장 과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가지는 그 괴리감은 뭐냐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내가 어떻게 선택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교 결론을 그렇게 냈잖아요. 지금 발로 물을 대고 있어 발을 떼면 죽을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 쳐다보기만 해도 살려주시고 듣기만 해도 살아나게 하시니 그 발을 물을 못 떼는 상황이랄지라도 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과의 동행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과도기를 잘 분해야 돼요. 사실 천수답, 수리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수리답적 삶의 잔세로 천수답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거든. 천수답인 줄 아는데 거기서 내가 여전히 수리답적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는 그 음성 빼고 그냥 내가 여기는 좀 물이 좀 많을 것 같아. 여기는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여기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이 기준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수리답적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천수답으로서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약에 은혜가 없었다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돈 버는 곳에 가서 사실 삶이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망했잖아요. 그럼 결국 그 수리답적 자세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거나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천수답적 은혜의 자리로 가자고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여기 맹지였던 데에다가 지었으니까 뭐 적용이 안 되겠지만 주거단지에 교회를 짓는 그런 분들은 수리답적 사고로 교회 부지를 찾는 건지 약간 그렇게 적용을 해도 될까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적용 안 돼.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주거단지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데서 이 교회가 세워졌네라고 해석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보세요. 같은 주거단지 사람 많은 곳에 개척됐는데 어느 교회는 될 수도 있고 어느 교회는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꼭 사람이 많은 데서 잘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따라서 너는 여기서 해라고 했는데 거기가 주거단지에 사람 많은 곳일 수도 있고 너는 여기서 맹지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맹지였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땅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최고의 장소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최고의 장소인지 아닌지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또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맹지일 수도 있고 혹은 주거단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갔다라는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할 수는 없죠. 결과를 봐야 알 수가 있죠.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했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그런 공간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리 또 이면수 전사님 나오셨는데 어제 주일 예배 들으셨나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제가 못 봐가지고 일부 들으시죠. 제가 그래서 못 봤구나. 그래서 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다라는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천수답의 삶을 지향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실제로 목사님 삶에서 천수답처럼 살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은혜가 나한테 주어질지는 내가 잘 몰라요. 근데 무작정 그 은혜를 달라 하니까 사실 은혜가 없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내가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내한테 더 주어져야만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뭐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겠다라는 그 착각이 제 신앙 혹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생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주신 시간과 물질을 더 구별하는 것으로 내어드리는 것으로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맛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 어릴 적에 이해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가게 된 게 더 기쁘다라는 고백. 물질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드리는 것이 더 기쁘다라는 고백. 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그 말이 뭔지를 알겠어요. 조금씩.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어차피 드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네가 뭔가 더 얻지 못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부터 좀 내놓으면 어떻겠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천수답의 삶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더 있습니까? 언제 비가 내립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요거에 대한 초점보다는, 그 초점이 없진 않아. 이 필요한데 초점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기도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의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요거를 제 목표로 두고 좀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죠. 그랬더니 어떤 기도의 자리가 더 살아나고 예배 자리에서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 저부터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더 큰 찬양을 하고 싶고 누구보다 더 뜨거운 기도를 하고 싶은 게 제 예배 자리죠. 제가 설교자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 자리가 제가 도구로 쓰임받고 저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저에게 천수답의 기준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항상 있다고 믿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 감사, 예물, 예배 이것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좋은 은혜의 삶이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은혜가 보답이 없어도 더 큰 은혜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게 나의 천수답이지 않겠나. 어떻게 전수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답변이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 누누이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누누이 그 삶을 내어드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분 자체가 꿈과 비전이 되는 거. 아멘. 네,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됐는데 또 이어서 궁금한 거 좀 여쭤봐도 그렇죠. 이거 들으면서 궁금한 건 뭐냐면 아직 수리답적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분명한 도전이 있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어떤 강한 끌림이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수리답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방향 전환이 쉽지가 않아요. 이미 갖춰져 있는 문화와 습관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괴롭히기 때문에 역전을 꾀할 수 있는 어떤 필살기가 있을까요, 목사님? 둘 중에 하나죠. 필살기라는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한 방에 뒤집어지는 삶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과도기를 잘 보내야 돼요. 근데 그 과도기를 어떤 방식으로 보내느냐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말하고 있는 대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목숨을 걸어서 그 말씀과 기도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게 사실 진정한 변화죠. 그리고 그게 지속적인 변화가 되고 열매가 있는데 이게 아니면 언제 과도기를 겪게 되냐면 과연 그 수리답적 삶에서 방향이 전환되지 않는 채 수리답적 삶의 자리에서 삶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안전할 수 있을까요? 문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이제 과도기를 좀 보내게 되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과도기도 평상시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었던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겪을 때 그 과도기를 주님께로 즉 천수답적 삶으로 돌아서는 과도기가 될 수 있는데 평상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이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배가 안 됐고 기도가 안 됐던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요. 그 문제가 단순히 문제 해결만 목적으로 하고 과도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그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연약하니까. 수리다들 삶에서는 반드시 물이 공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강물이 마른다든지. 왜? 강물의 공급도 누구십니까? 원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집트 강물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그 강물을 물을 대다 보니까 강물이 메말랐다든지 가뭄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동안에 그 발로 물을 대면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려고 했고 기도를 말씀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성도들은 그 과도기를 천수답적 삶으로 전환되는 과도기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왜? 사모함이 있었잖아요. 바뀌고 싶었잖아요. 근데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삶의 자리에서 물을 대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 사모함이 없이 그냥 뭐 안 믿어지지만 한번 교회라도 가보지. 이런 어떤 상태에서는 그 과도기는 사실 그 과도기가 과도기로 끝날 수가 있어요. 전환이 되기보다는. 저는 이제 임현수 전사님이 질문을 너무 잘해주신 게 필살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그놈의 필살기는 4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리답으로 사는 걸 맞아 알아요.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아 나도 천수답으로 살고 싶다 하는데 그 광야를 40년 걸어갔던 그게 싫은 거야. 그냥 바로 딱 하루아침에 천수답의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누군가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까도 이분법을 물어봤던 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천수답 삶이냐 수리답 삶이냐 이게 바꿀 수가 있을까라는 답변을 좀 들은 것 같고 세 부류의 삶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모세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 갈렙의 삶이에요. 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444 특별 새벽기도 때 그 모세의 광야, 이스라엘 광야, 여호수아 갈렙의 광야를 비교했던 건데 그때 그 내용을 조금 연이어서 내용을 설명하자면 지금 방향 전환을 하고 싶은 거 그건 모세의 삶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기 사명, 즉 자기 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고 그 사명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실패했죠. 애굽의 군사를 죽이고 40년 광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끝까지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는 결코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세의 삶의 아쉬움은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그 인생들 속에서 그 광야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했어요. 그 엄청난 일이지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을 못 갔죠. 가고 싶었지만 못 갔죠. 그러면 목사님 모세가 말을 잘 들었다면 가나안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바위를 2번 치지 않고 뭐 죽이지도 않고 했다면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갈 수 있었지만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분명히 지금 우리한테는 모세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서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또 모세의 역할로 한정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삶은 두 가지다죠. 모세는 모세의 그 역할로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모세와 같은 한계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한계에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쓰임 받으면 광야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리더로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기회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 역할, 그 한계의 끝이었어요. 다시 기회가 없어서. 왜? 심판당하고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지는 그 백성의 안타까움,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지 못한 채 그 한계에 부딪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역할을 하지만 한계에 넘어설 수 없는 인생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그 한계에 부딪히는 인생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너머의 삶도 기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또 드려보고 싶은데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어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 바울처럼 살아야 되냐? 다 모세처럼 살아야 되냐? 나는 그냥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만족한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요 정도의 분량만 맡기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꼭 모세가 이렇게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못 들어간 것처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바울처럼 못 사는 건지 아니면 혹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다 재밌는 거는 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로 혹은 모세 정도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작 본인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는 거는 모세는 사명을 인지했고 살고 싶어서 실패하여 그냥 어쩔 수 없이 광야에 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명 은사는 포기될 수 없으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쓰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자신의 삶이 더 만족할 기회를 위해 하나님께 구했었어요. 예. 만족이 현실의 수준에서 안 됐던 거죠. 더 안식의 땅에서 더 주님을 맛보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처럼 대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관계가 세 가지 종류를 성경이 얘기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 친구와 친구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죠. 근데 모세 관계는 주님 이렇게 하셨어요. 친구가 친구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대면하여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약속의 땅에서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관계죠.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취소될 수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이 감사하지만 더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했죠.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을 원하지 않고 거절하여 광야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 생활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이 안 되는 거는 모세는 지금 은혜가 감사해서 더 큰 은혜 때문에 지금 은혜에 안주하지 않았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기적처럼 내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찮은 식물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나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계 안에 살래 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반드시 만족이 되지 않고 만족이 모세처럼 만족이 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위해 오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암만 기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여줘도 하찮은 식물이에요. 불평 불만에 평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도전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안전장치이면서 또한 행복의 장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 하면 불행해집니다. 내 하면 행복해집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 사실 은혜죠. 왜? 불순종하여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광야길을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그 광야 교회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는 얘기거든. 근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대요. 그들도 교회입니다. 교회 내에서 불평불만이 없어야겠네요. 이면수 전사님 만족하고 계시죠?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지금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면수 전사님 진짜 재밌는 게 천수답 vs 수리답인데 천수답 v 수리답 써놨어요. 줄여서 쓴 거지 줄여서. 아 줄여서 쓰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읽는 기도를 한번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그렇게 확 전환하면 저가 힘들어한다니까. 아 그래요? 자 오늘 읽는 기도 누가 했어요? 정지은? 우리 정지은 집사의 읽는 기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일어나라 명하셔서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소서. 내가 듣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입을 열 때 말씀의 권위가 임하게 하소서. 내 입술에 건세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갖는 건세인 줄 믿습니다. 내게 건세가 있어 오늘 누군가를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건세로 하게 하소서. 오늘 나의 삶이 아버지를 닮은 자의 삶과 같기를 원합니다. 내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아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이 사랑스럽지는 않을지라도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이 아침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길을 갈 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하소서. 건강을 잃었을 때 나의 육체를 만드신 주님을 믿어 이기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를 먹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나를 기쁨으로 맞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말씀. 좋으신 하나님,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신실함과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함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도록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소서.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으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가장 확실한 말씀을 곁에 두고 헤매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소서. 매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 만큼 매일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김답답 생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인원이 많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염색을 했을 때 굉장히 애청자 수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피곤했어요. 좋다는 동, 나쁘다는 동, 젊어 보인다는 동, 하지 말라는 동, 심지어 어떤 교인은 권사님은 저를 보고 울으셔. 왜 이랬냐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또 이렇게 충고하셨어요. 머리를 싹 밀면 염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애청자 수를 보니까 머리를 밀어야 되나 왜 되나 지금.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염색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데 본인은 염색할 거 다 하고 젊어질 거 다 젊어지고 이뻐질 거 다 이뻐지고 관리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하지 말라고 한다? 그거는 나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은 할 거 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약간 또 상처가 되는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지금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담임 목사는 개인의 삶이 없습니다. 진짜 힘드실 것 같아. 없다고 전제하고 살아야 좋아요. 언젠가 제가 한 정치하시는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항상 어항 안에 붕어다라고 생각하고 산대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지켜본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늘 그렇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이제 반대 의견, 찬성 의견 막 들으면서 행복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의 그런 작은 변화에 성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응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이 없는 게 저는 사실 행복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군가의 그 시선에 막 맞추어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윤남 주사님 너무 감사한데 다음에는 염색을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다시 흰머리로 돌아갔다가 그래서 오죽 답답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어요. 목사님 싹 밀고 가발을 드리겠는데 가발이 옛날 목사님 같은 스타일의 가발이 있다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리 스타일의 가발이 있대. 흰머리가 희끗희끗 이렇게 있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주세요. 그래요, 돈으로 주세요. 선교하고 저 어려운 사람 도울 테니까 돈으로 달라 했더니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면수 전사님도 고등부지 메인 사역하고 계시는데 좀 그런 시선이 느껴지나요? 잘해야겠다. 나는 어항 안에 물고기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지금 그 정도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설교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장 모임 하는데 이런 재밌는
본인이 삶을 나눠주신 분이 있어요. DTS 다녀오신 분인데 목사님의 큰없는 권면으로 인해서 다녀오신 분인데 김모대호. 네, 김모대호 집사가 본인이 전 직장에서는 본인의 실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 전공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큼 하면 얼마큼 나오고 얼마큼 하면 얼마큼 돌아 이런 게 자기가 막 자기 힘으로 살다가 DTS 다녀오고 완전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했단 말이죠. 완전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니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천수답의 삶인가? 전에는 수리답의 삶처럼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막 회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성과 올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는 완전 다른 환경에 딱 처해지니 DTS 후에 이게 천수답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그분이 전 직장에 계속 다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잘했던 곳에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자리도 천수답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궁금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직장과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수리답이냐 천수답이냐를 정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내 직장 현재 직장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그건 천수답적 삶을 이렇게 전환하고 지향할 수 있는 게 은혜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직장을 바꾸게 하신 것 같아요. 환경을 우리는 바꾸는 사람들이지 환경에 따라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환경에 따라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성장의 시기가 있죠. 어린아이들. 그래서 위험한 것들을 제거해주고 안전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직 젖을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그를 도와주고 지켜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환경 자체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이 지금 주일 성수가 안 된다. 그럼 직장을 도전하고 내가 직장이 뭔가 선교를 하는데 안 된다면 직장을 도전하고 일터를 도전하고 그래서 그 도전한다는 것은 그 직장의 구성원들이 나를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영향력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 열심히 일해주고 더 충성해주고 허드렛 일 남들이 안 한다는 거 좀 더 내가 더 수고하고 그 직장을 위해 주는 그것이 있어야 그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또 그러나 또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 수리답적 세상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직장의 직업은 사실 더 거룩을 추구하고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 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성수가 아예 안 된다는 직업이라든지 또 어떤 물질적 관리가 어려운 직장이라든지 이런 그 한계가 있는 직장은 하나님 직장을 바꾸게 하시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 집사님의 그 고백은 그런 환경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니까 둘 다라고 봐야 돼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 성장을 깨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또한 그 환경 자체가 계속 그렇게 가려갔을 때는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이 계속 침해를 당하게 되는 또 삶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 측면에서는 거기서는 더 성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직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목사님 뭐 소방관이나 뭐 경찰관들은 뭐 일요일에도 시민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천수답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적용하면 좋을까요? 감히 제가 그게 직장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거 틀린 직장이다.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직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니까. 근데 사실 제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아니었으면 경찰이나 소방관이 필요가 없었죠. 없었죠. 직업 아예 아무것도 필요 없었죠, 그럼. 왜냐하면 불날 일도 없고 그쪽 범죄가 없었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해나 재난이 없었을 거니까. 근데 제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영역이 파생적으로 생겨났죠. 가시떨기 원kun기처럼. 그럼 가시떨기 원kun기처럼 태어난 것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주일 성수가 되는 직장, 예배만 되는 직장만 돌볼 것이 아니라 그런 가시떨기 원kun기 나는 것도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것 자체가 사명으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나 어떤 거룩을 목적으로 삶을 살지 않다가 그때는 소방관이라는 경찰관 직장을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선택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 이런 것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장이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가시떨기 옹건키를 우리가 돌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직업상 주일 성수 수요 예배 철야를 잘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는 나중에 갈 수 있는 환경조차도 사라집니다. 아하. 잘 가야겠네요. 내가 기도하러 갈 수 있는데 안 갔다. 그럼 기도하러 갈 수 있는 여유의 시간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면수 선생님 또 그걸 관리하지 못한 시간이라 그러거든요. 질문을 또 할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 질문할 거 많이 하셔야 돼요. 또 다음 또 목사님의 인생의 시기 가운데 지금은 이제 천수답을 지향하시면서 천수답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그래도 수리답의 삶의 시기가 있으셨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수리답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특징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간증을 많이 듣지만 거의 간증의 귀결은 그러니까 막 높이셨다, 잘됐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듣고 싶은 얘기는 실패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은혜를 주셨고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끊임없는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손내미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리답의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말씀해 이면수 전사의 경우는 실패 트라우마가 좀 있죠. 왜냐하면 그 실패가 확실한 실패였기 때문이죠. 사실 실패도 어중간한 실패가 문제죠. 그러니까 계속 붙들고 사는 거죠. 근데 이면수 전사 같은 경우는 뭐가 은혜였냐면 실패가 확실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절대로 그쪽으로 다시 돌아설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저에게는 수리답적 삶이 있었고 지금도 수리답적 삶의 위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수리답적 삶이 뭐였냐면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세상을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뭐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었어요. 근데 군대를 포함해서 그렇게 신앙 없이 한번 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제 결론은 더 어렵다. 더 어렵다고요? 더 어렵다. 더 어렵다고? 왜냐하면 목사의 아들로 자랄 때 그 경제적 어려움도 어려움이었는데 그 이제 제가 성인이 되어서 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목사 아래에서 그냥 그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그냥 묶이고 싶지 않아. 나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시도했더니 정말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실력이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는 둘 중에 하나겠어요. 돈은 벌어도 건강을 잃거나 건강을 지키다가 돈을 못 벌게 되겠구나.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확인해 보는 것이 더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그것도 결국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른 어떤 그 청년들이 종종 저에게서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덤벼들었다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다가 저도 도대체 왜 안 되지 하고 살펴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수리답적 삶의 자세 시도해 봤죠. 발로 물대기를 하고 돈을 벌어보려 하고 했는데 이제 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 깨닫게 하신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건강을 잃어서 돈을 벌든지 돈을 못 벌고 건강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겠구나. 인생이 그 길로 가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때 그 순간에 벌어들인 걸로 저축하고 안정적인 어떤 투자를 하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그냥 그렇게 쭉 가늘고 길게 가든지 아니면 확 덤벼들어서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그 분명히 그 돈을 버는 것은 목숨을 까먹고 버는 일이기 때문에 그 굵고 짧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만남의 시도가 제일 안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했죠. 하나님 만약에 정말 제가 부르심이 있다면 사역지를 열어주시고
생활비를 책임져 주시고 학비를 책임져 주시고 차도 주시고 사익도 잘 되게 해주시고 교육봉도 계속 그렇게 도전했어요. 나중에 하고 하다가 불가능한 일이 없을까 해서 도전한 게 유학이었고 그렇게 11년 유학이 또 저희한테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근데 그 은혜가 계속 되다 보니까 내 주면 가고 안 주면 안 간다고 했던 그 시작이 은혜에 무르익다 보니까 그 은혜에 제가 항복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왜냐하면 10여 년 가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버리고 한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 세상 나가 할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은혜, 저에게 주신 영적 은혜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살이의 현실을 빨리 깨닫게 하셨다. 큰 능력이나 권세가 나타나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영적인 현실 또 육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다. 그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감사하면서도 무서운 게 지금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이렇게 됐다. 근데 저거는 꼭 좋은 것만 얘기해요. 제가. 네? 저는 좋은 거. 저는 적용할 때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요. 저는 주변에서 그래요.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것에 사는 거에 비해 잘 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나보다 더해. 보면 야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네. 근데 그게 다 엄마의 기도고 아빠의 기도고 또 이제 또 결혼하니까 장인 장모님이 더 기도해 주셔. 와 감사.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유동균 집사가 결혼 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여자리에서 저번에 한번 얘기하는데 영적인 유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하.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 뭐야 한탄이야 아니면 뭐야 감사야? 감사죠. 뭐야? 당연히 감사죠. 느낌은 그러니까, 한탄처럼 느껴들었어. 아니 그 청년 시절에는 그걸 괜히 알아가지고 이런 느낌이었어. 아니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잘 되냐? 너 근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때마다 그래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목회하시는데 내가 안 되면 누가 잘 되냐라고 생각하면서 또 무서운 게 이진이한테 은호한테 내가 그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나? 돌아보니까 좀 그게 그게 이거 은혜다. 그래요? 이거 은혜다. 지 받은 걸 알아.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은혜인데. 야, 근데 그런데도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참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알기만 해요. 맨날 저는 알기까지는 잘해. 그것도 은혜인데. 그것도 은혜긴 한데 참 알기만 하고 기도 안 하는 것도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쉽지 않아. 이제 해야겠다는 말도 좀 너무 많이 해서 네, 식상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이미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그 김답답을 애청자분들이 그래요. 다 아는 얘기라고. 다 아는 맞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고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배를 당한다 했잖아요. 무능력의 지배를 당한다고. 그게 가시떨기거든요. 잘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제거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세상의 재리와 유혹을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물론 그 전에 이미 무관심도 더 큰 문제죠. 길가와처럼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줄 모르고 마귀에 뺏기는 줄도 모르는 무관심이 더 큰 문제고 또한 무기력. 그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데를 모르고 그냥 돌 같은 것들이 가득하 있는데 살아야되니까 시들어버리는 무기력도 문제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성장해야 되는 거 열매 맺는 거 알면서도 못하는 무능력은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면수 선생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맞아요. 설교 준비 때문에요.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한 가지밖에 모르는데.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님이 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렇게 형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영 사모가 열심히 또 기도하고 계시겠죠?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안 되겠다. 단단마로 제가 확신하건데 요즘 기도 좀 될 거예요. 엄청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말 근데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이제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원하는 사역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당연히 뭐 현수 선사 신청할 줄 알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제가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이런 기회가 있으니 원하는 사람들 신청을 했을 때 공교롭게도 이면수 전도사 가정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순리도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될 줄 몰랐어요. 야 참. 전사님 모세도 처음엔 실패했댔잖아요.
40년 뒤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 그때는 하루가 1년이고 지금 1년이 하루로 계산하신다니까. 그럼 언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또 질문이 좀 연관되긴 하는데 수리답에서 천수답을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아요. 목장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 너무 이제 추상적이니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너무 그 기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욕심이 발동하죠. 빨리 바뀌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한다 하셨으니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혹은 실천할 수 있는 수준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도전할 수 있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길에서 그 은혜가 시작되게 하신다는 건데 그걸 반드시 성장의 과정으로 시작해야 되지 단숨의 변화 즉 전환의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오늘 뭐 목장 모임 목목모죠. 목사님과 목장 모임 좀 이렇게 저는 어제 천수작과 수리답을 통해서 어제 내용을 질문이 안 나눠봤고.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궁금한 게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아 저렇게 왜 저렇게 얘기하셨는지, 아 이럴 때는 왜 저렇게 적용을 제시하셨는지. 근데 이제 가끔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전문성과 탁월함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전문성과 탁월함을 추구하면 자꾸 수리답처럼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제시한 그 천수답의 삶을 살면 뭔가 전문성과 탁월함이 떨어지는 것 같고 자꾸 세상과 도태되는 것 같고 정말 기도하면 되나? 예배만 드리면 되나? 그런 이 밸런스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갈등하고 있는 청년들과 또 저희 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전문성과 탁월성은 없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부나 청년부 애들이 전문성과 탁월성을 논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성과 탁월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그 전문성 탁월성은 쓰임받지 못하죠.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게 평생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비인데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문적인 어떤 그러니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전문성과 탁월성을 이유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확고히 서지 않은 채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고비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삶의 자세가 뭐여야 되냐면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에요. 그걸 반석이라 그래. 반석만 갖춰주면 사실 집이 지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근데 반석이 아닌 데서 집이 지어지고 전문성과 탁월성이 추구되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특히 고등부나 청년부 같은 경우는 전문성과 탁월성을 지금 논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인내의 자세, 꾸준함의 자세, 지속함의 자세, 반복의 자세, 습관의 자세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다면 지금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 요 학교 생활 요 안에서 반복과 지속과 그다음에 꾸준함이 연습돼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탁월성이라는 거는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국무총리로서의 탁월성과 전문성이 전혀 없었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인내였어요. 그 순간에 종살이 더 잘하고 감옥살이 더 잘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가 되게 했었을 때 탁월성과 전문성은 순간의 지혜, 순간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성과 전문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탁월성과 전문성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으로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때 대해서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내가 이상한 말을 해도 신하들의 길을 바꿔놔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라 했는데 저 사람들 어라고 제대로 알아듣고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내가 보면서 놀라는 거야. 내가 이런 좋은 걸 얘기했던 게 아닌데 일이 됐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내가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했던 게 아닌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 내가 놀라는 거야. 그 나중에 사역자들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했대. 근데 속으로 내가 그렇게까지 잘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하시는 거지. 요셉이 감옥살이를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다양한 경험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고. 그러니까 전제되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사랑막 받는 거예요. 사랑막.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그 쌓여서 결국에 하나님이 쓰실 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동경 집사가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내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 즉 그 현재 주어진 삶이 억울하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뭐 실력이 없고 갇혀 있고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이 구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13년. 이 구간이 이 인내 구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뭐 축구도 12년 했는데 고작 13년 가지고 13년 축구 12년 했는데 그 구간은 생각하고 지나가서 그냥 지나갔잖아. 근데 왜 주님과의 동행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 살아있네. 아직 아무 살아있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거는 죽으셔야 된다. 12년도 그냥 지나갔는데 까짓 거 주님과 시간 12년 더가 빨리 지나갈 수 있지.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임현수 전사님 나오셨는데 마지막 끝으로 꿈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되고 싶다. 어떤 사람 사역자가 되고 싶다. 좀 이렇게. 저는 아직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꿈은 사실 지금 함께 담임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확고하게 설 텐데 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많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교육 부분도 그렇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또 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목회자로 이렇게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럼 이제 고등부 아이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별걸 다 써. 제가 정말 고등부를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렇겠지. 뭐라 그래야 될까? 지금 와서 청년물 사랑한다 할 수는 없잖아. 아 그러네요. 또 환경과 상황도 있기도 하지만 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딱한 부분도 있어요. 야, 잘 갔네. 본인이 딱하니까. 딱한 사람들 잘 만났네. 원래 본인이 딱해야 딱한 사람들 돌보는 거고. 거리감이 없겠네. 맞습니다. 네. 애들한테 많은 실패 얘기를 해줘요. 꼭 뭐 잘 된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 너고 내처럼 된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큰 은혜가 있지. 아, 부흥 되겠네. 바로 건진 받지. 아, 그래서 영상 편지 빨리 마무리해줘요. 아, 그래. 네. 우리 고등부 잠깐만 이거 소문짜리 이거 잘라가지고 줘. 그래서 고등부에 보내게. 아 그래. 자. 정장 입고 오라니까. 해. 우리 고등부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중요한 시기 때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은 뭔가 가르치고 뭔가 보여주기보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감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버팀목으로서 무엇이든 들어주고 또 함께 인내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무조건 인내하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 잘라 되겠다. 뭐 굳이 감동도 없고 그냥 생방송 보라 그래. 네. 오늘 또 이제 마지막으로 상품 추천을 경품 자, 추천을 해야겠죠. 우리 김희성, 조혜진 가정에서 아이런이라는 이제 마라톤 관련 기획도 행사 기획도 하시고 그런 제품들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그 아이런에서 3가지 제품을 우리에게 후원해 줬어요. 첫 번째는 제일 밑에 게 마사지건이에요. 마사지건. 제가 마사지건을 너무 좋아서 했더니 마이크에 마사지건 소리가 들어간다고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는데 너무 좋아요. 마사지건하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어폰입니다. 이 귀에 딱 이렇게 귀 안에 되지 않아도 귀에 걸기만 해도 소리가 들리는 이어폰. 그리고 이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핸드폰으로 이게 딱 연결해 놓으시면 핸드폰 소리보다 더 크게 그러나 선이 없이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데 자 오늘 당첨자를 소개합니다.
띄워주시면 아이런 마사지건은 우리 진재식 이석자 존칭과 직분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아이런 골전도 이어폰은 최선영 서진이 그리고 아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는 EM368님 그리고 김정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맡겨둘 테니까요. 교회 사무실에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3월 2일 목사님과 목장 모임 시간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면수 전사님 자리는 열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 목사님과 목장 모임 해보고 싶다 하면은 목자들 중에 특히 그렇죠. 아니면 이건 어떨까요? 목자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선정을 하는 건 어떨까요? 만약 신청이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월요일 아침이니까. 네. 근데 이 자리를 목자님들은 많이 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신청 받아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없으면 자, 다시요. 네. 지금 아무런 우리 개인들이 즉흥해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애드리브야. 이 자리에 이면수 전사님처럼 앉아서 나도 한번 질문해보고 싶다는 목자들이 계시면 우리 신청을 해주세요. 누구한테 신청하냐면 김답답 채널이나 우리 하성우 공자한테 신청해 주세요. 그럼 거기서 먼저 신청 오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신청자 없으면 일단 디모데 공동체에서 목자를 제비 뽑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공동체로 가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마무리 또 오늘 뭐 마무리 몇 번씩? 아니 어땠는지. 아까 영상 마무리 했잖아. 아 그래요? 도대체 마무리 몇 번을 시키는 거야?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또 3월 2일 오늘 또 대체 공휴일인데 네. 성경책 들고요. 어떤 가까운 커피숍이나 여러분 잘 가는 편안한 곳에 가셔서 1시간 정도만 말씀만 좀 읽으면 어떨까요? 혹은 점심 먹고 교회로 와서 1시간 정도만 좀 더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날 평상시 내 일상에서 좀 미흡했던 거 못해봤던 것들을 한번 집중해서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주님과 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월 2일인데요. 행복한 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주님과의 또 사랑의 시간을 보내시길 축복하면서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